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본문은 이제 아실 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살인 금지 계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1절부터 26절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왜 자세히 살펴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이 뭐 대표적인 율법이니까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이 완성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올바른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실제로 그렇게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산상설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이 율법으로 하지 못하는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산상설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에요. 산상설교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내가 십자가 위로 완성시켜줬다는 뜻이 아니고, 산상설교에서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바르게 가르쳐주고 완전하게 가르쳐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가 도와주고 만들어주겠다는 게 율법을 완성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살인금지 계명 완성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켜 주시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잘 배우면은 다른 계명도 그런 방법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더 잘 그 율법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이 완성시켜는 패턴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훨씬 더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실 때 첫 번째로 완성시켜 주신 게 뭐냐면요, 율법의 내용을 전부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살인금지 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은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웃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살인하는 건 행위죠.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때 첫 번째가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완전히 죽이고 싶은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죽일 마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살인을 하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로 마음부터 남에게 증오나 분노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음의 살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요, 작은 행동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인은 정말 살인까지 가지 않아도 살인과 가까운 조그만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이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악한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작은 행동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행동으로 무엇을 이용하시느냐 하면은 말을 이용하십니다. 행동과 좀 우리가 구별할 때도 있지만, 마음과 달리 마음과 행동을 구별하면은 말도 행동에 속하는데, 행동 중에서 제일 작은 행동이에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지만 제일 쉽고 제일 작은 거예요. 말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말은 별로 아무 해도 안 끼치는 것 같잖아요. 실제 영향은 크지만. 그래서 제일 작은 행동을 말로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형제에게 노하면 안 돼. 노하는 것은 마음의 살인이고, 형제에게 말로 라가라 그러면은, 형제를 라가라 그러면은 그건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인격 살인이에요. 마음의 살인, 인격 살인. 그다음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그러죠. 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해설서를 보면은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는 모르나 아마도 골빈 놈이란 뜻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가는 골빈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격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요, 라가와 똑같은 뜻이 아니고 좀 다르게 본다면은, 성경에서 지혜가 뭐죠? 지혜는 잠언에서 무엇이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럼 미련한 거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어리석네라고 그러면 라가라 그러는 겁니다. 살인과 같은 말의 살인입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 대한 말로 하는 인격 살인이 아니라 이런 데는 이제 구별하면은 영적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권사가 왜 수요 기도에도 안 나와? 수요 사경에도 안 나와? 그러면 권사가 왜 권사다운 믿음이 없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저 사람은 권사인데 미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말로 하는 영적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완성시켜 주실 때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엔 작은 행동까지도 절대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마음, 그 다음에 작은 행동까지 다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의 적극적인 계명은 이웃과 화목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불화를 화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웃에게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이웃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해야지만 살인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나간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것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말씀이냐면요, 이웃과 화해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냥 단순히 화해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웃으로부터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내가 원망하는 겁니까? 이웃이 원망하는 겁니까? 이웃이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웃이 나를 원망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원망하는 겁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원망하는 겁니까? 이건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웃이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나면 가서 당연히 사과하고 회개하고 화해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웃이 나를 원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지가 혼자 오해해가지고 나를 막 미워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 사람 오해한 겁니다. 나 책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 거를 네가 알고 있다면 화해시키는 거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이 나를 원망하고 있으면 이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살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웃이 살인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인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웃을 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을 살인하면서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네가 오해한 거라고 다 풀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남을 해치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남과 화해되고 남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남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가 완성되는 건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하나도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다 살려주고, 그리고 이게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온 사회에 미움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완성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자주 나는데, 그거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는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찬양이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게 남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난 사랑받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않으면 남에게 좋은 일입니까? 남에게 안 좋은 일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 요게 나예요. 요게 나고 요게 남이에요. 이 사람이 좋으려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무관심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 생각이, 나 저 사람 사랑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죠.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건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물론 성 프란시스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자기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남을 사랑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 말은 남들은 다 나쁜 놈이 돼도 상관없고 나만 좋은 놈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금지 계명을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이런 것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웃과 화목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늘 조금 전까지 배웠던 종교의식법보다 도덕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시면서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하라 그러시냐면은, 길 가는 동안 화목해라. 재판장에 도착하면 너는 그때 가서는 너는 이제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은 길 가는 동안이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재판장 앞에 가기 전까지의 기간, 이 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이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이 그것만 가지고 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예요.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금지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짜 믿음을 지킨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위협과 더불어 살인금지 계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패턴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살인까지 안 하더라도 살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행동까지 있으면 다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 다음엔 더 적극적으로 살인 대신에 화목하라 그러시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라 그러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위협하시면서 그걸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도 패턴이 이런 패턴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다음에서 하지 않으셔도,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계명을 읽으면은 계명을 폭넓게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